2026년 3월 26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새로운 날을 선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이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 좌로 우로 치우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위대한 그 사명들을 저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온전히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오늘 찬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룩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크루즈를 타고 또 뿐만 아니라 유람선을 탄 것처럼 삶이 형통하고 정말 순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다, 싸움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그러한 적과 또 외부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 내부의 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온전치 못한 우리 성품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죄된 그 본성들, 그래서 울뚝불뚝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이 죄의 본성과의 또한 싸움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 다른 환경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공격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전쟁이다,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유다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4명의 형제가 있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 요셉, 시몬과 그리고 이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다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1세기 그 후반기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신앙적인 그 공격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이 편지를, 이 서신을 쓰게 되는 목적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는 거죠.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힘써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시는 굉장히 일반적인 성도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자격은 없지만 그 사랑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특별히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 공동체에 아주 비밀리 스며들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지킴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잘못된 변질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유다서가 쓰여진 그 연대를 보게 되게 되면 추정할 때에 70년대에서 90년 사이 가장 이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이 교회 안을 흔들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영지주의자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게 된다면 육은 더러운 것이고 또한 영은 아주 거룩하고 고결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분론적법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가연설처럼 그렇게 보이는 하나의 육신은 헐루시네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진정한 육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헐루시네이션, 하나의 가연적으로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몸이었을 뿐이지 정작 죽지 않으셨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복음의 그 진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영혼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구원의 방도에 대한 것을 터득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방치해도 된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왜? 육신은 구원받지 않는 하나의 그냥 쓸모없는 그러한 하나의 속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육체가 따르는 대로,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어떤 지식과 깨달음만 있으면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요 굉장히 이중적이었습니다. 이 도덕 폐기론을 주창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냥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냥 말끔하게 씻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에 4절의 하반절이죠.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려 우리를 정말 그런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그 은혜를 그냥 방종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한 십자가의 그 몸으로 죽으신 이 모든 것들,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옛적부터 이 판결, 4절에 보시면요,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뤄 기록된 자다. 이 옛적부터가 어떤 부터냐면 이제 오늘 5절부터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사건들,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다 교회를 안에서 공동체에서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단적인 가르침, 이 복음의 변질을 또한 이 전파하는 이들, 아무리 함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를, 옛적의 예를 들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드는 예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고 또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하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 그들이 시내 산에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이 모세를 찾다가 그들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레위 시켜서 레위 지파 손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거의 이상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죠. 심판당했습니다. 어쩌면 더 철저하게 그 사건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가데스 바나에서 이 가나안 땅을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고 아우성치고 불평하는 그들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3일, 아니 늦어도 일주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예를 듭니다. 초소를 떠난 천사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떠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어떤 이들이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초소를 떠난 천사들, 정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당시 이 유다서가 읽혀졌던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경에 들어올 수 없었던 묵시적인 문학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에녹 1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었던 그 천사들이 이 땅의 여인들을 탐하여 내려와서 그들과 관계했던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위경을, 그 전승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 루시퍼의 유래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이사야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14장이죠. 계명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28장에 두로의 왕을 비유할 때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난 천사처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전승으로 다시 그 이야기가 retold 되면서 다시 이야기가 되면서 바로 이 루시퍼에 대한 그 개념이 나왔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교만하여서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위치를 잡지 못하고 바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운데에 떨어진 그 천사, 그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오늘 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또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한 그 법과 이 도덕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정말 이 성적으로 또한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를 만들면서 그들이 요한불로 완전히 멸망하고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요 또한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읽고 있는 유다서를 읽고 있는 그때 1세기 당시에 그 교인들에게 이제 조심하라, 경계하라, 넘어가지 말라, 싸우라, 그들과 저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꿈꾸는 사람이었대요. 8절 말씀에 그러한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꿈꾸는 사람, 바로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터득했다는 것이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이 아주 객관적인 그 역사의 그 사실들을 무시해버리고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통하여서 복음을 변질해가는 사람들이었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넘어선 분수를 알지 못한 자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방해해버리고 방탕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감히 그때 그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서가 쓰여질 당시에 또한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 위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승천인데요. 모세의 이 죽음과 이 그다음 이스라엘의 그 미래와 또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그러한 이 위경입니다. 사실 오늘 이 7절과 아닙니다. 6절과 또한 오늘 이 9절 사실은 이 에녹서와 또한 모세 승천이라고 하는 위경이 좀 많이 좀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경화할 때 이게 과연 우리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슈에 많이 걸렸던 것이 유다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뜻이 뭐냐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5번이나 나오는 이런 사단을 갖다가 무찌르고 천사장 가운데에 소위 루시퍼 다음 이제 루시퍼는 쫓겨났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군대 장관 이 마이클 미가엘인데 그 미가엘도 여러분 이 보시면요 모세 승천을 보게 되게 되면 모세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자기가 아주 분을 내면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모세는 내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미가엘 자신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충분히 내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이 모든 판단을 맡기는 미가엘도 판단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 자리를 알지 못하고 분수 없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마구 자기가 꿈을 꿨다고 자기가 진리를 터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계속 비방한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한다. 그들은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 가운데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의 그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혼합을 하면서 자기들이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갖다가 사용하고 이렇게 주무르고 그냥 폐기해버리고 하는 그러한 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과 싸워라. 그리고 그 진리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영지주의자 우리 가운데 또한 이단들이 있지 않지만은 그런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의 삶에 방임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저지르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겠지. 그거는 남용입니다. 그거는 방임입니다. 방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자유라고 방임하고 아무 때나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난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해줄 거야. 그거는 방임이에요. 방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죄된 본성, 탐욕과 욕심과 또한 우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 이 흑암과 공허의 모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쳐서 파하시고 무찌르시고 우리를 하루 매일매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경건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빛을 발하는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냥 넋놓고 있지 맙시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의 실천으로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도 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정신 놓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가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떤 때는 쓰러지고 다치고 또한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최종 승리를 주신 대장 되신 예수님 그 뒤에 서서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생각, 성령 생각, 하나님 생각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의 세력과 사단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